14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은 본문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설교를 하는데 왜 신명기를 하느냐? 듣다 보면 이해가실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6절에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은요 신명기 5장 나오고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게 두 번에 나와서 결정해요. 신명기 이전에 십계명 이전에 오늘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번째잖아요. 민수기 14번째인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민수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는 패턴이 있더라. 패턴. 이 패턴은 알면은 혼자 나중에 민수기 읽어도 그것이 보여요. 제가 맞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시브리어 단어가 뭐라고 했죠? 네, 따바르. 우리 권사님도 따부터 나오고 따 나오면 50% 성공한 거예요. 바르는 이제 나오는 거니까 따바르.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대로 순종하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구름이 뜨면 텐트를 걷어야 되는구나. 구름이 이동하면 그대로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다시 성막을 다시 손막고 텐트를 치고 이 순종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11장부터 25장까지는 다른 패턴이라고 해요. 첫 번째,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해요? 근데 이 원망하는 원인이 뭐냐면 지금 불편한 이 현실,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 팩트, 이 현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은요,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의도가 있고 악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와 악한 감정으로 원망을 하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신다. 진노란 불이 활활 타오른다. 잘 보세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나바르. 그런데 11장부터 25장까지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또 나바르. 근데 이 나바르는 말씀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원망, 불평. 같은 단어인데 이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따바를 원망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진노 후에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심판 다음에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바로 모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탄식에 대해서 기도로 들으시고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대안을 제시해주죠. 너희가 살 길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죠? 오늘 이 형식으로 11장에서 25절까지 민수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백성들의 원망은 그들의 처한 현실 때문에 원망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원망할까요? 크게 세 가지 때문에 원망을 많이 해요.
먹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한자로 말하면 네, 의식주. 잘 보면 원망의 대부분은 의식주 때문에 이들이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원망하기 이전에 어떻게 역사하셨냐? 옷 기억하시죠? 옷. 이 옷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옷이야말로 어떤 옷이냐? 40년간 이 옷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일이 가능하나요, 원장님? 옷 수선하시는 입장에서? 불가능하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던 40년간. 오늘날 그런 옷이 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에 나올 일이에요. 오히려 그 옷은 아주 값어치가 있는 옷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옷을 주셨어요. 해지지 않는 신발. 왜냐면 광야에서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거기까지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 넌 이 만나에 너무나 감격이었던 거 뭐냐면,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들에게 죄의 결값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죠. 그리고 농사를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내가 땀을 흘려서 농사를 해야지 내가 먹을 것이 생기는 그 삶, 죄 지은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삶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농사를 해도 돼요? 안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텐트를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텐트는 그런 말 없는데 텐트도 40년간 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옷과 같이 텐트도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는 이 텐트. 그런데 왜 원망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죠? 옷을 주셨는데 이 옷보다 더 좋은 옷, 샤넬의 옷을 입어야 되고, 제가 어렸을 때는 나이키가 진짜 최고로 좋은 옷인데, 나이키가 이제 샤넬 신발을 신어야 되고,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기 먹고 싶어요 막 울잖아요. 그 고기, 더 좋은 만나, 그리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더가 문제다. 이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은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원망과 현실.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악한 의도, 감정을 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대상이 누구였죠? 누구를 향해서 원망했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이 만만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원망의 대상은 모세이지만 사실 본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은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한 원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악한 거예요. 악한 감정을 가지고 했던 그 불평과 불만. 그래서 모세의 시선은, 근데 모세만 달라서 시선.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다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 부었지만, 모세만큼은 그의 시선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나한테 왜 그래? 나도 너희들 너무나 지겨워 힘들어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15도 얼굴을 보고 15도, 16도 내수고 17도 내수고, 그 도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15도라고 말한 거예요. 15도를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 다른 거죠. 사람들은요, 다 누구를 봤어요? 모두가 한 사람이 누구를 본 거예요? 네, 모세를 본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사람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원망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와 심판하십니다. 그 가운데, 진노와 심판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15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보고 뭐예요? 모세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의 11장에서 25장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이 중보자 모세가 바짝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가 탄식하죠.
어떻게 탄식해요?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네.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고 생각하면 그 울음소리가 뭐야? 진동이 돼요. 웅성웅성 울음소리가 진동되어 모세에게 들렸을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하온즉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오늘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나 죽여주세요. 원망 같은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원망 같은 소리가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탄식을 야, 너 뭐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걸 기도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장면인 거죠. 자, 하나님은 모세의 탄식을요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향해서 탄식합니다. 근데 그 탄식을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모든 소리에 긍휼히 여기셨어요. 모세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이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가르치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 자, 너희의 눈, 지금 너희가 원망과 불평, 의식주,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그 원망과 불평, 내가 그 이루지 못한 그 원망과 불평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대상으로 너희가 소리 지르고 외치고 탄식을 하면 의도가 좋지 않을지라도 뭐라고 여기시겠다? 하나님 이것을 원망으로 듣지 않고 탄식으로 듣겠다. 기도로 듣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가 문제가 돼요? 그 탄식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할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패턴을 미주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 탄식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원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원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시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원망 같은 소리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얘가 죽여달라고 한다니 에이 버릇없는 너 죽어! 라고 하신 하나님이셨나요? 아니에요. 원망과 탄식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억울한 감정을 나의 부인, 나의 처, 나의 가장 친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때 주신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망이라 생각하지 않고 뭐로 들으신다? 기도로 들으신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모세의 중보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중보자. 자, 중보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도 중보자를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중보자 신명기 5장의 이야기를 보면 중보자란 자 바인과 베인이라는 거. 바인과 베인.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인과 베인. 중보자는 바인과 베인입니다. 자 이게 뜻이 뭐냐면 사이와 사이에서라는 뜻이에요. 사이와 사이에서. 사이와 사이에서. 자 바인, 사이와 베인, 사이에서라는 뜻인데 자 이것이 중보자의 위치인 거예요. 오늘 모세의 위치가 바인과 베인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바인, 하나님 사이와 중보자 사이. 중보자는 또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중보자와 베인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자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다. 너 신명기 5장 1절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2절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은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신의 산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요. 여기에 이 말을 듣는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9세대와 신세대가 있는데, 이 신명기 5장은 9세대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신세대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신세대죠. 지금 40년간 광야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세대를 향해서 말하는 말인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 언약은 어디에서 맺은 거래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서 맺었는데 누구와 맺었다고요?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맺었으면 이 맺은 언약의 이 말씀은 신세대를 향한 거였어요? 9세대를 향한 거였어요? 당연히 9세대죠. 처음 세대를 향한 그 말씀이 바로 호렙산에서 맺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아니 9세대랑 세웠는데 9세대랑 세운 게 아니네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다시 도표를 보면 쉽게 설명해 주면, 하나님이 9세대와 뭘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이 9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9세대와 맺었지만 9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 이 언약은 신세대까지 가는 거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맺은 것이라고 해서 신세대에게 향한 이 말씀이라고 말했다면,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2024년 오늘 여기 살아있는 누구요? 우리와 맺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말씀은 신에서에서 맺은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랑 관련있어요? 2024년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관련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씀이에요. 내. 오늘 우리까지 이 말씀이 뭐한 거예요? 점프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누구랑 대면했대요?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 신의 산에서 누구랑 대면했어요? 모세랑 대면했죠. 너희가 아니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누구와 대면했다? 너희와 대면했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2024년도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누가 사라졌어요? 네, 모세가 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자리가 사라졌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야, 잘 들어봐. 너는 나의 말을 듣고 전한 나팔수이지 내 대신 내가 드러나거나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모세의 자리를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전달자 그 역할로 끝난 겁니다. 자리에는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관심은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신주현 목사님들도 이 자리, 총회장이라는 자리,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욕심을 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리인데 역할에 관심이 더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빨간색 글씨,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여야 한다. 지금 모세의 위치가 뭐예요? 중보자예요. 내가 여호와 너희 뭐에 서서요? 중간에 서서. 왜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 너희에게 전하였다.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역할이 필요했다. 원래 하나님은 중보자가 필요 없으시지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해서 잠깐 동안 중보자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모세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리는 없고 감당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는 있고 감당할 역할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리에 욕심만 있고 역할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건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고난, 버림받, 죽임, 살아날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은 이 베드로가요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어요? 항변하며 항변을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경고하셨어요. 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인자가 고보 죽살할 거야.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어서 살아날 거야. 고보 죽살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항변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 자, 경고하신 이 예수님의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페티메센이에요. 에페티메센. 비난하다, 금하다. 야, 너 조심해. 비난한다거든요. 그런데 비난 경고하셨어요. 금했어요. 강한 어조죠. 에페티메센. 그런데 인자가 고보 죽살할 거야.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고 살아날 거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어요? 항변하다.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페티메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뭐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누가 죽으래? 예수님 경고해요. 이 말이에요. 이 어조예요. 이 어조. 예수님을 비난하고 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만한 게 에페티메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대로 보시고 베드로를 모여서 꾸짖었는데 이것도 에페티메스. 똑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뭐에 욕심에 빠졌어요? 자리 욕심. 베드로가 하니까 33절 4절 후에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제자들이 자리 욕심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리에 눈먼 베드로.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요 2010년도에 갔잖아요. 그때 까메룬 이 사람이 까메룬 대통령이거든요. 까메룬 대통령이 몇십 년 대통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저께 이번 주에 알아보니까 아직도 이 사람이 대통령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도 대통령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언제 대통령이 끝나냐?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91세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이든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자고. 올해도 지금 4년밖에 안 했는데 너무 늙어가지고 부정하잖아요. 이분은 지금 몇 년이에요? 41년 만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안 죽었으니까 잘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보면 다 자리 문제. 왜냐? 그 주변의 참모들이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뭐런 판단력이 있다 없든 이 사람이 대통령이 있으면 나의 자리도 보장되는 거예요. 모두가 자리 욕심. 오늘 베드로도 그 자리 욕심입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가 오는 거예요. 야, 너 자리가 필요하니 아니면 역할이 필요하니? 그런데 우리는 역할을 위해서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건 합리화죠.
그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이 짐 엘리엇, 이 짐 엘리엇의 말을, 말씀도 그렇지만 이 짐 엘리엇의 말을, 이 선교사 짐 엘리엇의 말을 항상 되뇌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뭐가 아니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뭐예요? 불만과 불평과 더를 외치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짐 엘리엇은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야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소멸할 때 그 순간만큼은 열을 내고 빛을 내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온전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소멸되어 내 자리는 없어지기로 합니다. 그런 중보자 역할, 자리가 아닌 역할에 충실하게 원했던 자가 바로 짐 엘리엇이고, 지금까지 가장 크게 목회한 사람이 누구죠? 가장 크게 목회한 사람 모세죠. 250만 명. 모세를 이끌었어요. 250만 명 이끌었어요. 저는 모세라고 생각해요.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크게. 그런데 그의 삶의 하나의 마지막은 이거였어요. 그의 잘못도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너는 가지 못할 거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까지 했어요. 왕들을 죽으면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서 죽었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세만큼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모세는 그의 죽음까지도 그의 삶의 끝까지 자리를 남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보자의 삶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맞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힘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죠. I'm the way. 그 길인데 한 가지 길밖에 없어. 그 길은 나 예수 그리스도야. I'm the truth. 진리인데 그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 truth가 아니라 진리. And the life.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담력, 그 능력, 그 권세를 입은 자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도 이제 뭐가 돼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또한 연약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중보자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가 되자. 내가 연약한 자를 내가 세우며 나를 통해서 그 세워지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중보자로 내가 섬기는 중보자로 내가 살아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놓은 역할을 감당하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삶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일하시면요 내가 어떠한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믿음의 발자국을 뛰냐 안 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로 연약한 가족들 연약한 내 이웃들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도움을 통하여 그들이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중보자적인 사역과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토부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도 우리가 먼저 와달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하늘의 영광 그 자리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고 진리가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 새 생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중보자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